그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신앙고백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우리 또 믿음으로 인사하면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립시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글의 내용이 보면요, 고린도 전서란 게 있고 고린도 후서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편 있고 2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전서가 있어요. 원래는 3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맨 앞에 게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맨 앞에 편지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야단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한 거예요. 뭐 야단 맞아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사도 바울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뜻으로 쓴 편지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 힘들어하고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좀 있게 돼 있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5%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말을 자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경계하는 편지가 고린도전서 내용이에요. 원래는 2편인데 그게 마치 1편이 돼버린 것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가 된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섬이에요. 섬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수에즈 운하 같이 운하로 구성이 돼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마케도니아 밑에 부분 아가야 지방 옆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 수에즈 운하 같이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런데 그쪽에 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제주도는 뱀을 많이 섬겼거든요. 물 깃는 허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허벅에 이제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늘 그 집을 지키는 뱀을 키워요. 이 지킴이라는 뱀이에요. 지킴이. 근데 그 뱀이 이렇게 볕으로 된 지붕에 늘 살다가 또 가끔씩 내려오면은 그 허벅에서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집갈 때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해가지고 가져가요. 허벅에 싣고
결혼할 새색시가. 그리고 거기서 또 키운다니까. 이런 이제 뱀신을 섬기는 문화가 제주도에 깔려 있듯이 고린도 지방도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신전이 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 같이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 이런 사제들이 주로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제들 역할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이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로마의 병사들 병영이 있었어요. 큰 병영이. 자, 보세요. 군인이 있고 또 그런 이상한 데가 있고 또 매음굴이 있고 유명한. 이러니까 이 전체 섬 전체가요 우상의 도시면서 굉장히 음란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도시예요. 자, 이런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 교회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 자기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살아요. 그런 소문도 막 들리고. 그리고 또 교인이라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막 야단치죠. 왜 그런 사람 가만 놔두냐? 야단쳐서 쫓아보내지. 그러면서 이런 편지도 막 보내잖아요. 또 이제 그 안에 분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면서 내 파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나고, 부활이 맞다 틀리다 이러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다시 피드백 된 걸 갖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복음적인 겉면의 메시지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로 어떤 거냐? 복음에 대한 정리죠. 교리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 이 세 개를 교리서라고 합니다. 교리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이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끝나야 되는데 복음 갖고 저거 뭐 복음 갖고 되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복음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전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불신앙이죠 다.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져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흙탕물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된 거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한두 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불신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불신앙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내용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복음 갖고 되냐? 복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그 질 떨어지고 형편없는 사람 아니냐? 뭐 전도한다고 되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냐. 또 그들이 복음 전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해 놨어요, 바울이. 그걸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 지금 우리 얘기예요, 사실 이게.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 얘기고, 두 번째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우리 얘기고,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 이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미안한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장로님이신데요. 목사님, 저를 야단을 좀 쳐주세요. 지금까지 저를 보고 느낀 거 그대로 해가지고 막 싫은 소리 욕하는 것도 해도 좋아요. 진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뭔 자격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이분이 벌써 그런 상태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갱신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가 있는 반면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귀에 안 좋은 소리 들리기만 하면은 저거는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엉뚱하게 저쪽에서 울고 있어. 왜 울지? 몰라, 나는 몰라. 자기가 뭐가 우는 거라. 그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셨겠지. 근데 자기한테 고자질라고 찌르고 때린 줄 알고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힘주는 메시지, 오직 복음만 말하는 메시지, 그거 하려고 그래요. 왜냐, 진짜 심각하게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야단쳐주는 메시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훌쩍거려. 울고 막 자빠진다고. 내가 편치가 않아. 저는 가능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 정말 복음에 서서 복음만을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좀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 이거 하고 듣는데 힘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후줄근하게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한 메시지지 누군가를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진짜 변화시키는 거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러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학자도 모르고요, 부자도 모르고 정치인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돈도 없지, 가난한 사람이니까 저건 뭐 알겠어? 저 사람 배우지도 못하니까 뭐 알겠어? 저렇게 연약하고 맨날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어요.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져?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변화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자고요.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시대 정말로 이 세상 바라보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저 복음 믿어갖고 못해?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 만족하는 것을 따라다녔다는 얘기거든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무슨 미사여구를 하고 뭔 소리를 해도 그 중심 딱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돼요. 눈빛의 눈길의 흐름. 딱 이제 어린애로 말하면은 야, 너 뭐 집을래 하는 거든. 연필 집을래? 지갑 지을래? 먹을 거 지을래? 이게 있잖아요. 이 아이 어린아이 눈빛이 어디로 가는가? 그 눈길의 흐름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매일 24시간 동안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요, 다예요. 그래서 IQ가 240 정도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대요. 전 세계 한 대여섯 명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가끔씩 이제 주제를 던지면서 회의를 한대.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답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래. 자기가 믿는 종교, 신앙, 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고플 때 먹는 음식 이런 거. 행복의 요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를 항상 집중하는 그게 행복을 찾는 거거든, 인간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 이거지. 나는 아름다운 여자를 생각해. 그 사람은 그걸 행복으로 알고 맨날 평생을 그거 쫓아다니는 거라.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지 돼. 생각하는 게 늘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그 다음 또 돈,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인간의 행복이란 거예요. 근데 그게 늘 황금을 쫓아다니거나 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면 그 불행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뭡니까? 진짜 늘 그리스도 되면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목사라 해가지고 늘 그리스도 되고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 내가 생각하는 그게 뭐냐가 단데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은 막 화나가지고 맨날 막 증오. 이거 위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찾는 거야. 그게 뭔가 좋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노아가 방주 지을 때까지 거지 됐어. 방주에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지 원하는 거 했다니까. 뭘 했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한번 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요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뻔한 인생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거 다릅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주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관심도 안 가진 거예요. 늘 했던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거 했어요. 이거. 저게 누가 많이 하는 거냐? 짐승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지 뭐. 맨날 하잖아요, 짐승들.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시는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면 이래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두 번째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자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위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롯이 천사들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된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저 사위들은 어디 사람이냐? 바로 소돔 사람들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관심은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있었지 언약 관계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죽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그 이제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한테 누가복음 16장 2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물 한 방울 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정말로 이게 좀 말씀 전해달라고 이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아직 안 죽은 형제 5명 있는데 좀 전해서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 죽어갖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소용없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가 육체를 버리기 전에 전도도 해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중세교회 사람들, 또 현대교회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전부 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진짜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냐? 뭐 전도한다고 되냐? 뭐 이런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모른대요, 도대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아니죠. 최고의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노예로 된 사람들, 포로로 빠진 사람들, 속국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걸린 게 뭔지 아세요? 12가지 재앙 문제 다 걸려들어 버렸어요. 12가지. 그러고는 결국은 불신앙해가지고 불신앙 안 해갖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불신앙해서 얻은 가난, 그 다음에 질병, 그리고 고통, 절망, 실패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힘들어.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막 했는데 안 믿고 해. 신앙생활도 그래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도 도대체 믿음이 안 가. 뭐 이런다고 되냐 이러고 전도한다고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전도한다는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 27절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봐요. 26절에 보니까 뭐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가문 좋은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너들 뭐 그렇게 성공자도 없고 뭐 배운 자도 없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 부른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설명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것들 뭐 전도한다고 다니는 거 치고 뭐 제대로 된 거 있겠어? 이래 본다는 거예요. 그게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다음에 28절에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뭐 전도한다고 다니는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
이런 거예요. 또 전도한다고 돼? 이런 거예요. 뭐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돼? 복음이 뭐 돼? 전부 이런 사람들을 이 복음을 굉장히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요 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달리고 어려운 인생이고요. 답이 어디에 답인지를 몰라. 몸이 가려운데 어디를 긁어야 될지도 몰라. 너무 힘들고 너무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데 뭐를 답을 찾아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면요 뭐 그런다고 돼? 이거 계속 그러고 있어. 평생 그러고 살아요. 결국은 답을 줘도 답을 못 알아듣고 못 누리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답을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영혼이죠. 근데 우리가 어떠냐 그죠? 우리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야, 굉장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았냐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좀 고생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안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 되고 뭐 돈 많고 승리하고 이러면 잘 못 오죠. 그런데도 오면 대단한 분이지만 잘 오기 힘들어요. 진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누가 답 주면 그냥 가볼까 하다가 눈 번쩍 뜨면서 오는 거지 처음부터 오는 사람 드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는 해놨는데 이게 이제 터트려지려면 누군가가 우리의 비늘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신 거예요. 이게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어떤 상태냐?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야. 이걸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해야 되죠. 이거 깨달은 순간 재앙이 따라가니까요. 흑암이 꺾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아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죠. 에이, 내보다 못해. 내 방법이 최고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하겠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5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28절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냐?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택하사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전도 합숙을 갔거든요. 10몇 년 전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포럼을 해요. 앞에 나가서 하는데 한 15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종선 교수님이라고 그 포항 영광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시더라고. 나하고 동갑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 한동대 교수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 OMC 장학금 이제 그 앞에서 전체 총괄하는 책임자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포항 영광교회 다니고 포항 공대 나와가지고 또 한동대 교수로 있다고 쫙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복음 운동 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나도 이제 나가가지고 또 이제 그 우리는 강명에서 있었던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 해 무슨 권사님이라고 해 권사님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종성 교수님한테 가는 거라. 내가 뭐 차별 받는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다 12~13명이 글로 가가지고 막 손잡고 반가워요. 그러고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거 아닌데 복음이야 이거 진짜 이 사람들 뭐야 이러고 좀 그랬어. 약간 안 그래도 열등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눅 들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반응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좀 힘들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시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지 싶은데 자기가 그 해 권사님의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자기 집안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엄마 폭행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쫓겨갖고 서울 와가지고 우리 만나서 전도자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 2년 정도 같이 팀을 이뤄서 전도했는데 이분은 24시 전도 기도밖에 몰라요, 진짜로. 근데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강명에서 자기가 전도할 때가 최고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난 그분에 대해서 느낌이 뭐냐면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글씨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글씨 깨우친 분이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예수 믿는다고 그 강주 대교회라고 지금 강주 그 교회 있잖아요, 큰 거. 그 교회죠. 박성진 목사님 교회,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아버님 있을 때 섬겼던 분인데 너무너무 자기는 이 복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좋고 자기는 시간만, 호흡만 있으면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당들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진짜 그분이 전도자로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배운 거 없고요, 힘없고 약한 자고. 나 그래서 그분한테서 뭘 봤냐면요, 진짜 전도자가 뭔가를 본 거예요.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딱 보면서 그 생각나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들 택해가지고 가진 자 있는 자 부끄럽게 만든다는 게 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분이, 그 딸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준 게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고 그 전도자의 가족들 아니겠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가족이 다 해체됐는데 엄마가 그 전도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끝까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견뎠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그 언약을 전달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믿음이 좋아요. 다들 그런 모습으로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부족한 자고 모자란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2장 1절에 보세요. 이들이 하는 방식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모자란 사람들 하는 방식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지혜로운 그런 걸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설득하고 막 미사여고 꾸미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고는 어떤 사람이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어땠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5절. 자, 10절은요.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대요. 그 힘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오타가 났어요. 5번째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이 아니고 13절로 고쳐주세요. 자, 13절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의 역사를 금방 알죠. 악령도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악령이 도망가죠. 사람의 말 섞어가지고 설득력 있게 하고 똑똑하게 한다고, 지혜롭게 한다고, 아이고나 큰일 났구나,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귀신이 그렇게 떠나겠어요? 안 떠납니다.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만 떠나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해박한 뭘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단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빨리 꺼져. 안 떠나요. 비웃어요. 야, 네가 그래? 안 돼요, 그거. 이걸 모르면은 자꾸 사람 방법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원망불평해 버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이 뭐라면, 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축복받으려고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걸핏하면 생각날 때마다 축복 다 해줘요. 왜? 그게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아, 저 집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권사는 저래서 밉생이고 저거는 저래서, 그러면요 그거 다 저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거들랑 이래 기도해요. 하나님 전부 제 잘못입니다. 자, 전부 제가 문제입니다.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하나님 해결을 제일 기뻐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인데, 초대교회 성도, 렘넌트 7명,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의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그럼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부름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분들이.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1장 24절처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우리가 부르심 입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제 이런 말이죠. 4개 팔을 나눠주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베드로든 바울이든 아니면은 아볼로든 전부 사역자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렘넌트 양육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키우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했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밭이고 하나님이 집이래요. 이제 밭에 씨 뿌리면 자라게 하는 밭이죠. 거기에 씨 뿌리는 사람은 동역자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동역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래요. 우리 보고 사람을 이렇게 이뤄가고 세워가고 양육해서 세우고 이런 거야. 우리가 아유, 남들 볼 때는 초라한데요, 그게 우리예요. 아, 부족한데요,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습니까? 성경하고 일치하잖아. 뭐 우리 내세울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없어. 나는 그래요. 나 이정선 교수님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때 굉장히 기뻤다니까. 전도라는 게 뭔지를 나는 깨달았고, 아, 이 전도의 이게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보는 거잖아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났구나. 정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전도 제자까지 왔다, 전도 하수까지 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선생님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고개 숙여 울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고 끝나가지고 사람들 우 몰려갔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위로가 되더라고, 그분이. 자, 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됐을 때 그가 자기들 어떤 그런 친척이나 형제들하고 회의하지 않고 상담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냐? 자기들 앞에 믿었던 그 사람들의 대열로 가지 않습니다. 앞에 믿었던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어떤 그 12제자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바로 저기 시내산 있는 곳으로 가요.
근데 하와가 얘기했거든. 시내산이 어디인지 아세요? 시나이 반도에 없어요. 실제적인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 책도 나왔잖아요. 아라비아에 시내산 있다고. 그 시내산 시커멓게 불 내려가는 시내산 있어요. 요즘 신학자들이요 다 그 설을요 진짜 인정해요. 그리고 그 흑해, 이제 홍해가 아니고 흑해로 갔다 이래가지고 그 중간에 로마 군병들 차량도 막 몇십 대 발견되고 이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면은 한국의 한의사 분인데 그쪽 아라비아에 주치의로 있던 사람이 왕자 허가를 얻어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책에 나와요. 근데 그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거쳤던 그 장소로 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거예요. 왜요? 기존 세력들하고 만나면은 또 그 사람들의 불신앙과 어울릴까 싶어서 주로 그런 갑니다.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원망 불평 뒷담화하고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복음에 영향받지 마시고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남들한테 입으로 방정맞게 불신앙하고 심어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세요. 영적 서밋 타임이 그런 거예요. 남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웃집 욕이나 하고 중지자 욕이나 하고 교회 욕이나 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 전부 그 재앙이 자기한테 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복음, 나의 말씀 이거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